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것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라,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이제 이 사울의 회심, 이 사울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삶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 사도행전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특별히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 소명장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속에 이 사도 바울의 회심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9장을 기점으로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다, 달라졌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극적인 변화를 그의 이름이 바뀐 것으로 많이들 설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호련히 비치는 그 빛의 비추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극적인 변화를 묘사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사울이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뀐 타이밍이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뀐 사건은 이 회심의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사울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을 뿐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었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름을 택했느냐에 따라 그의 이름이 달라져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울은 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큰 자, 작은 자, 이 두 가지 이름 뜻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청년 사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영적 거인이 되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의 이름을 큰 자 사울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바울이다. 그래서 그 선교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불리질 않습니다. 큰 자라고 하는 이 사울의 이름을 바울이 버린 것이죠. 한번 확인을 해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우리 몇 장만 뒤로 넘기셔서 사울이 언제 그러면 그 이름이 바뀌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다. 아직까지 선교를 시작하는 이 타이밍에도 아직 바울은 사울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9절을 보실까요? 9절, 13장 9절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 불리기도 했고 사울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 결국 13장 13절부터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구브로를 통과하면서 그가 이제 선교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상황 속에 그의 이름이 13장 13절을 보면 그 선교팀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말하지 않고 13장 13절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그 이름이 순서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린 것도 중요했고, 또 선교팀의 이름을 말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라 말하지 않고 지금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이 이 1차 선교팀을 이끌어 나가는 선교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 그리고 교육 목사였던 바울, 이렇게 두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출발했는데, 담임 목사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부목사님 이름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 선교를 구부로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교육 목사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담임 목사님 이름이 뒤늦게 나오는 이 모습이 벌어지는 것을 통해서 선교의 남다른 특별한 은사와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작은 거인이 되기를 원했던 이 바울,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선교에 대한 뜨거움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9장 앞장으로 넘어오셔서요. 그러면 그가 왜 그렇게 이 선교 사역에 불붙는 듯한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목회 사역도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중집에 있을 때 많은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혹시 목회가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는데요. 그런 선생님들에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필요할 때 있지만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곤 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인 연륜도 부족하고 경륜도 부족하지만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4차는 로마에 끌려가는 이 장면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쭉 추적해 나가는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그의 삶 가운데 늘 잊을 수 없었던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서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되는 이 다메섹을 향해 가는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진한 경험, 이것이 그의 평생의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열쇠였다, 원동력이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갈라디아서 1장에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 22장에서도 그렇고 26장에서도 그렇고 그가 쓴 많은 편지들을 보면 그가 이렇게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이 달리는 말에서 빛 가운데 떨어졌던, 그래서 두 눈을 실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 정말 간절했던 체험을 그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의 확실한 이 마음가짐, 이것이 그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만들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날이 있으셨습니까? 혹여라도 빛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꾸라지면서 두 눈을 실명한 그런 성도님들은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며 나가실 때에 그 결정적인 순간이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없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디모데와 같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염색해 나가는, 그런 물들여 나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머물고 있었을 그때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혹은 무시하고 멸시하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추적하시고 마치 요나를 잡으러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딱 붙잡고 딱 땡기신, 딱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셨던 그 결정적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셨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던 미치광이 야수와 같았던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바울은 일평생 잊지를 못했습니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하나님의 은혜를 밤낮 불러서 찬송을 해도 늘 아쉬운 마음 가득했던 바울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3장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저기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민족 히브리 민족 내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실 그때에도 모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 하나 붙잡고 그 민수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숱한 불순종과 배반과 배신과 믿는 도끼에 발을 찍는 이 어마어마한 대적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갈 수 있었던 것, 역시도 이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의 삶을 하나님이 붙드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있으시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절망되는 순간, 어려운 순간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날 불러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약에 대표하는 회심자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이 사도 바울은 신약을 대표하는 이방인 선교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청년 이 사울을 하나님이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백성보다 강하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세웠던 존 낙스가 외쳤던 말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수백만의 많은 백성들보다 훨씬 강하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강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은혜의 원동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하나님 맡겨주신 어떤 사역이든지 능력으로 감당해 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롯데시네마 통영점에 가서 봤던 영화 무명, 그것도 사실은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역사, 그것을 가르쳐주는 영화였어요.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져온 엄청난 영향력이 실감나게 그려져 있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구한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조선을 사랑하고 복음의 빛을 가지고 조선 땅을 밟아 들어온 그 노리마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선교사의 희생이 그 조선의 많은 정말 무지몽매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백성들을 다 주의 사랑 가운데 깨우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을 미워합니다. 우리는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누구였죠? 노리마치. 우리는 노리마치의 일본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조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 그의 복음을 들고 뛰어들었던 그 헌신, 그것이 아름답게 조선 땅에 꽃피워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혜택을 다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진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이 주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못할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어둠 가운데서 나와 빛 가운데 뚫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이 사실은 이 빛의 역사는 인위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빛을 여러분들 비추이게 만들 수 있겠어요?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그 사울을 추적해 오시고 그에게 강한 스포트라이트로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질 못했어요. 함께 있었지만 사울과 함께 있었는데 같이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사울이었던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같이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어. 사도 바울이 넘어지는 소리, 엎어지는 소리, 이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빛을 비춰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정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빛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 회심의 역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은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숙한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청년 사울의 혈기가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저 다메섹에 있는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연행하여 잡아내어 이 예루살렘으로 끌고 들어와서 감옥에 쳐넣어 죽이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광기 어린 이 눈빛이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그는 율법 교사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최고의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을 찾아갔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느 유대의 청년이 대제사장,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함부로 찾아갈 수 있겠어요? 함부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갈 수 없죠.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거기다가 사울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잖아요. 저 다메섹에 있는 믿는 자들을 잡아내서 끌고 오려고 하면 공문서가 필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서를 요청하는 거예요. 저기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출할 문서를 지금 받아서 가야 될 목적으로 대제사장을 찾아온 거예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에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발전되고 부강한 도시가 바로 다메섹이었어요. 예로부터 아람의 도시,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에 있는 도시가 바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겠다고 말 타고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공문서는 저 아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타국이잖아요. 아무리 이방 나라고 아무리 우리 자국이 아닌 타국이라 할지라도 자국민의 어떤 잘못을 통해서 그들을 붙잡아 오려고 하면 아람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 미친 듯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 있는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나선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울은 달려가던 말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 호련히 비친 그 어마어마한 빛 앞에 그가 눈이 멀게 돼요. 바울은 훗날 붙잡힌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아그리빠 왕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을 그때에도 그때의 일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정오에 비쳤다. 정오면 12시잖아요. 오전 12시에 정오에 태양이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을 비추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빛이 있습니까? 태양보다 밝은 빛은 없어요. 오직 그 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참 빛, 그가 이 세상 가운데 왔으니 이 세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빛보다 더 어두움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침례 요한의 사명과 관련해서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일이 자신의 역할이라, 이렇게 요한은 말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을 둘러 비추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었고, 그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부름받은 또 하나의 요한과 같은 사명을 받은 자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셨습니까? 진짜 경험하셨습니까? 그 빛을 경험하셨다면 빛 가운데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것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말에서 고꾸라진 채로 빛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바울은 엎드려져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열린 그 빛 가운데 사명자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들도 사명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이 짧은 만남은 사울의 평생에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어요. 13장부터 14장, 15장,
그리고 22장 계속해서 바울은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지중해 일대에 흩어져서 터키와 소아시아와 또 그리스와 또 저기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곳곳마다 거기에 세워진 많은 유대교 회당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사울의 사도권을 두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 사도권 문제를 삼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실제로 육안으로 보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이 사도행전 9장의 이 역사가 중요하지만 그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12명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바울이 한참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을 필두로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 사역을 열심을 내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이 유대 청년이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은 네가 무슨 사도야? 네가 어떻게 사도일 수 있어?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12명의 제자를 두고 사도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말을 주장하고 돌아다니는 이 유대 청년 사울의 사도권에 대고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네가 진짜 사도가 맞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거예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예요. 내가 다메섹으로 쫓아가던 그 길에 만났던 예수님, 그분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도다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사도권을 너희에게 이렇게 변호하고 내 사도권을 너희에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삶의 전부였던 것이죠. 바울은 일평생 스스로 자랑할 만한 많은 사회적인 높은 지위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은 어마어마한 권리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러한 많은 조건들,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인간적인 커리어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주신 그리고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갔던 것.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비추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사도 바울의 평생의 정체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그런 진한 만남이 있으십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진한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너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너 예수님의 제자 맞아? 성도 맞아? 장로 맞아? 권사 맞아?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그 경험과 만남, 이야기할 수 있는 다메섹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고 없고가 큰 거예요. 내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물들어져 가는, 어느샌가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일명 건덕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 하나 붙들고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위협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를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찬양하며 많은 찬양시를 써서 여러분들 찬송가에 보면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작사가의 이름이 많이 적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은 생후 6주 만에, 생후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95세 소천할 때까지 그는 일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로스비 여사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눈이 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나의 소원은 이 세상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저 천국에 가서 눈을 뜨는 그 순간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해요. 송명희 권사님, 지금도 살아계신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송명희 권사님 역시도 선천성 뇌병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전신 마비의 상태로 지금까지 휠체어를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지금 이제 백발이 성성해지셨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그렇게 유명한 우리 송명희 권사님, 그분은 19살 되던 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런 찬양의 시를 그는 이 펜대를 입에 물고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이 입술로, 이 펜으로 끄적끄적해서 이 나라고 하는 시를 썼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인격적인 만남, 그것이 지금까지 그의 삶을 이끌어오는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주일 말씀 듣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일전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딜리버리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1대1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여러분들의 평생을 끌고 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삶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혹시라도 내가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너무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1시간 이렇게 앉아있다 돌아가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유익이 없을지도 몰라요. 물론 도움은 되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를 직접 사모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하셔야 돼요. 깊은 관계 속에 이 깊은 관계가 연결이 되어져야만 여러분들이 이 관계 속에 신앙생활을 도움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해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들어오셨습니까? 머물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머물므로 말미암아 또 많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지식과 사랑, 건강, 여러분들은 다 받고 누렸잖아요. 페니 크로스비 여사, 송명희 시인, 권사님, 그분들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받고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들이 노래하며 살고 계십니까? 왜 저 사람은 뭐 잘했다고 저렇게 잘해주고, 이 사람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축복해주고, 맨날 비교의 의식에 빠져서 저 사람은 저렇게 지지해주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맨날
이렇게 불평만 하면서 인격적인 만남 없이 불행한 신앙생활, 어둠 속에 빛 가운데 중간쯤 서가지고 회색지대에 서가지고 깊이 들어가지 못한 채 그냥 주저하고만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침례 요한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크로스비 여사가 믿었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송명희 권사님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믿는 그리스도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일생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신 하나님, 그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 나도 주 안에서 변화된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빛 가운데 거함으로 빛으로 인도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충분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사울을 불러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이방인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택한 나의 그릇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아버지 붙들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아버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내 생명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 우리 주님의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손붙잡아 주셔서 여러가지 불평과 불만과 아버지 비교의식에 절어있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해보다 강한 빛이 사울을 아버지 둘러 비추어 아버지 그를 사로잡으셨던 것처럼 주여, 여기 오늘 기도하며 엎드린 주의 모든 권속들의 마음도 아버지 영혼도 주께서 빛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둘러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일대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신앙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를 노략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 이간질하는 마귀 역사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당당하게 빛의 자녀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을 증거로 가지고 있노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 그 회심의 순간을 떠올리며 아버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나아갔던 사도 바울과 같이 주여 아버지 태장에 맞고 아버지 40에 하나 가만 아버지 여러 번의 매를 맞고 아버지 배가 파손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주여 아버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위협과 아버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고 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내게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여 아버지 담대하게 말하며 끝까지 아버지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도 바울과 같이 주여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주여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거듭난 사람으로 아버지 중생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빛 가운데 양다리 걸친 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리저리 아버지 회색지대에 아버지 걸쳐진 채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주여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택하셨다면 주여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그리하여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여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 즉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주여 일시에 몰아내 주시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아버지 세상의 재리와 주여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버지 구주로 영접한 믿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아버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하나님 만나 달라고 하나님 만나 주시도록 주여 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한다고 주여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주여 아버지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간구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아버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정직하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아닌데 만난 것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만나지 못했는데 만난 것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인격적인 만남을 주여 경험하지 못했는데 경험한 것처럼 아버지 형식적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아버지 형성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해보다 더 강한 빛으로 우리를 둘러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사모하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하라. 주님을 찾으라. 찾고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아지게 하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실 것이니 주여 아버지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아버지 두드리는 자에게 아버지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주여 질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위로받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영혼도 살아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역사 속에 회복도 이루어지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주여 늘 아쉬운 마음이 무엇인가?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밤낮 불러서 찬송을 불러도 그들 그렇게 아쉬운 마음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인격적인 삶으로 행복한 신앙생활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뒤에서 주뼛주뼛 주여 아버지 구경하고 방관자처럼 구경꾼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되나 보자. 주여 아버지 구경하며 팔짱 끼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 모든 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유지할 수 없는 주여 아버지 행복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오늘 주님이 불러가셔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아버지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주여 아버지 구원의 백성으로 아버지 빛 가운데 머무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주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두드리시며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주여 걸어 잠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아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손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갔던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주여 아버지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중에 내 주인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 주여 아버지 손님 되셨던 아버지 우리 주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주여 아버지 내 삶의 아버지 여러가지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아버지 내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주님. 주여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다 아버지 올인해도 주여 아버지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랑의 주님. 주여 아버지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빛 가운데 머물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불러주셨던 그 은혜 그 감격 속에 살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처음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주여 제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주여 아버지 사울과 같이 주여 아버지 눈가에는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했던 주여 아버지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주여 아버지 예수를 밀어내려 했던 나의 삶에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 주여 아버지 그 주님의 부르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주여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힘은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추억임을 주여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날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늘 요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목회사역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셨던 그날의 그 뜨거움과 감격 속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삶에도 주여 아버지 날 찾아와 주셨던 주님 그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영혼만 보고 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맡겨주신 아버지 주님 핏값을 주고 사신 아버지 한 영혼만 바라보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부를 드려 주여 아버지 올인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사도권을 주여를 위협하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아버지 하나님 그 감격으로 오늘도 살고 있노라 말했던 주여 아버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날 비춰와 나의 삶을 뒤집으셨던 아버지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말하며 간증하였던 바울의 삶을 닮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주여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소망 없었던, 가망 없었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 삶에 찾아오셨던 주여 아버지 그 주님을 말하고 간증하며 주여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할 주여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의 손길로 붙잡으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주여 돌아보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소명으로 초대하시고 불러주신 주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영혼만 보고 가겠습니다. 주여 교회만 보고 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변질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거룩하게 주여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 일에 주여 생명을 걸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여 아버지 싹구는 아버지 도적이 오면 아버지 양을 버리고 도망가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는 주여 아버지 맡겨주신 한 영혼의 생명을 걸고 주여 아버지 한 영혼을 주여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여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사로잡힌 바 되어 나아가는 종인 줄 믿습니다. 주여 싹군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아버지 이리의 공격 앞에 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주여 아버지 싹군이 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하나님께 주여 아버지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목회자에게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 주여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 주여 아버지 재고만 있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고만 있지 않도록 주여 성령이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을 믿고 주여 아버지 셰퍼트로 불러주신 주의 은혜 주여 아버지 양들을 몰아서 우리 주님께로 몰고 갈 귀한 사명 내게 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 사명 아버지 일평생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주여 불러주신 하나님 사랑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뒷걸음질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어떤 것도 주 안에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여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주여 아버지 날마다 밤낮 찬송을 불러도 주여 늘 부족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는 남이 아버지 갖지 못한 지식도 가졌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도 받았고 주여 남이 알지 못하는 것도 깨달아 알게 하셨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은 늘 원망과 불평으로 주여 아버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나는 왜 여기서 일해야 하는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닥을 쳤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주여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명의식에 사로잡혀 살게 하옵소서. 장로면 장로로 불러주신 첫마음, 권사면 권사로 불러주신 첫마음, 안수집사면 안수집사로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소명 맡겨주신 첫마음, 첫사랑, 아버지의 그 뜨거움, 주여 아버지 그 간절함, 주여 하나님을 위해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겠다 말했던 주여 아버지 그날 그때의 그 약속 그 소원,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변색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여, 주여 빛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여 빛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주여 침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주여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주여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임을 주여 잊지 않도록 생명의 빛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주여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삶으로 간증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빛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둠을 몰아내라, 어둠을 몰아내라,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몰아내라. 빛 가운데 머물므로 주여 어둠이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주여 아버지 빛 가운데 머물기를 결심하고 주여 빛 가운데 거하기를 결심하고 주여 첫사랑에 사로잡혀 처음의 길을 가져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잠기게 하옵소서. 무릎까지 차오르는 은혜, 무릎까지 오르게 하시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은혜, 허리까지 차게 하시고 허리까지 차는 은혜, 주여 우리의 어깨를 덮어 주여 어깨를 덮은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주여 우리의 정수리를 덮어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하나님의 역사, 빛 가운데 우리를 둘러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여 아버지 사도 바울도 변화시키신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뭐라고 주여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찾아오시면 주여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손 잡아주시면 주여 일평생 그 손 잡고 살겠습니다. 주여 일평생 그 손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주여 용서받을 수 없었던 아버지 진노의 자녀로 불순종에 속한 우리를 건져주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건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며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종교생활하다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주여 아버지 종교생활만 하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는 비극이 없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구원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 주여 지옥 가는 영혼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지옥 가는 영혼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문턱을 넘고 온 모든 성도들은 주여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게 하옵소서. 그 일에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주여 우리 모두 사명자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여, 더 깊은 만남을 사모하라.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라. 은혜 보좌 정면 앞에 서라. 주여 하나님, 지성소로 들어가라. 지성소 깊은 자리로 들어가라. 주여 바깥에서 서성이지 말고,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에서 서성이지 말고, 주여 팔짱 끼고 구경하지 말고 주여 부르시는 깊은 자리로 나아가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여 아버지, 주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문도 열리고 하늘 문도 열리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여 무엇이 아깝습니까? 목숨도 아깝지 않은데 내 생명도 건져주셔서 두 번째 공짜 목숨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주여 아버지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아쉽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주님 앞에 주여 아쉬울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는 주님을 위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격할 뿐입니다. 주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여 아버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의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자아가 무너진 채로 주여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 찾아오신 우리 주님만 내 자랑이요 내 전부입니다. 주여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날 살리신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대로 하나님 부름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날 건지신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대와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여 복음의 도구로 사랑의 전달자로 주여 하나님 역사의 은혜의 창문으로 주여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